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 영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248장입니다. 550장, 옛날 찬송가는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포항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 아득한 땅에 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모스서 5장 보십니다.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리는 너희가 너희 왕 식군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하면 생각하고 남집행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26절 보면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상들의 신의 이름이 나왔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들을 너희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래 너희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안타깝게도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26절에 식굿이라고 하는 우상, 신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우상의 이름입니다. 여기 기운인 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뭐 다른 종교 이름을 빌어서 말한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부처일 수도 있겠고 마호메트 등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의 이름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알려진 우상들이 있는데 식군과 기운인데 안타깝게도 아모스는 너희의 왕 원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왕 오직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왕이라고 하며 식군과 기운의 이름을 들어서 그 우상들과 또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왕이 꼭 이 식군과 기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들도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의 우상들과 또 그 외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신들이라고 나오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 참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신들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여러 종류의 우상에 대하여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고요. 그 결과로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리고 26절에서는 사로잡혀 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죠. 26절에 지고 가는 것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이고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은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바로 이들이 별 형상, 우상신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 왔는가? 그것은 바로 24절의 원인이 된 거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을 강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강같이 물같이라는 것, 강과 물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앙을 믿는 자답게 살리고 믿는 자다운 삶으로 세워지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이제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했죠. 하나님은 대신에 우상을 자신들의 왕으로 식군과 기운을 또 그 외 여러 신들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게 만드시냐면은 그 별 형상을 지고 27절에 사로잡혀 가게 어디로? 다메섹 밖으로 이스라엘 땅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거기서 70여 년의 세월을 연단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진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런 일을 겪었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제 하다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들은 지난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어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어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탈출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라고 그들은 말했었죠. 그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온 이유는 뭐예요?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디고 그 광야에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그곳을 지나서 연단받고 이곳에 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온 것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세월이 얼마 가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되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나의 왕이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전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방신 잡신을 어깨에 메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 누가 누구를 지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들 믿는 백성들을 메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섬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그 무거운 형상들을 자기가 메고 가는 사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누가 누구를 메고 지금 가시고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짊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데 결국 그들은 이 표현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의 형상을 어깨에 메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편하려고 믿었는데 우상을 섬긴 이유고 편하려고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메고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세상 쾌락이라는 여러 가지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깨가 매게 되는 큰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것이 백성들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 결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앞에 나오는 이제 우상들의 그 모습이 좀 비교가 되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닥친 화가 뭐냐면 사로잡혀 가게 되리라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게 이제 이 내용이 18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8절에 시작된 이 단락의 첫 소리가 뭐였냐면 아모스의 첫 외침이 뭐였냐면 18절 첫 마디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화 있을진저 화를 받게 될 텐데 화를 받게 되는 결론이 바로 마지막 27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어떤 화를 받게 된다고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방하시고 계시죠. 어디로? 다메섹 밖으로. 그때의 광경이 성경 아모스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끌고 가는데 앞에 4장에 보면은 어떻게 끌려가느냐? 갈고리로 코를 깨어 끌고 가요. 낚시로 살을 깨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낚시에 고기들이 끌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끌려가리라고요? 너희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끌고 가리라. 이렇게 했죠. 아모스 7장 그 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네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띄워 나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은 내용은 24절. 어떤 걸 행하지 않으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하게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 보면은 고리를 취하고 세금을 취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억압하고 누가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니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의로 공의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둑처럼 착취하고 뺏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포도원만 아름답게 만들고 대리석을 같은 집을 짓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땀 흘린 결과로 포도원을 만들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해서 대리석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 착취해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앞에 나왔었죠. 이것들이 문제였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열왕기 17장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못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룹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거로라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고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날은 오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고.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요 밤 없는 캄캄함이니라. 원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 천군 천사 동원하시며 오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냐면은 빛의 날이에요. 사단과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날이죠.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다리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원래는 그날이 너에게 원래는 빛의 날이고 지만 안타깝게도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너희를 심판한 날이 될 것이니 캄캄한 날일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농담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대에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천년 만년 후에 있을 일이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이에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년 후에, 억년 후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아주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날이 사실은 오늘 이 아침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이 아니면 내일, 이달이 아니면 다음 달, 가깝게는 올해가 아니면 내년, 가깝게는 내가 살던 시대 안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겁을 주고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나와요. 롯의 사위들이죠. 천군 천사가 와서 미리 알려주려고 왔어요. 피하라고. 미리 알려줄 테니까 피하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다가 유황불에 심판받아 다 죽고 말았죠. 롯은 물론 그 성에서 도망하여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긴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무디어져서 강팍한 마음을 깨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깨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서 깨기 제일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뭐냐? 돌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깨기 제일 어려운 게 쇳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돌보다 더 딱딱한 게 있어요.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게 있다면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깨는 것이 돌을 깨는 것, 단단한 쇳덩어리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고집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라고 됐어요. 불방망이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는 사람은 끼어지지 못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항상 굳어지는 내 마음을 깨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고 굳은 영혼을 깨도록 나를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내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서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이 없어지고 지금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는 풀과 같은 꽃과 같이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인간의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이 뜨거운 햇빛에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인 걸 항상 잊지 말라고 하요. 그러나 무엇만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뭘 붙잡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풀과 같이 마르고 꽃같이 시들 이 땅에 잠시 그것들을 붙잡고 살고 거기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살죠.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말씀대로 살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어떤 게 더 안전하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게 더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풀과 같은 꽃, 시들과 같은 그 자그마한 영광 하나 붙잡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욕심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아모스가 선포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듣고 듣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어떤 사람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우리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죠. 근데 반대 사람도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고 무리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고 산대요. 다 그렇죠.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아요. 여러 종류의 집, 화려한 집,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그 집이 흔들릴까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모래가 다 쓸려나가는 중에 그 집이 순간에 무너지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반석이니까. 이게 어떤 것을 말하면 바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귀만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요. 보면 정말 두 종류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너무나 쉽게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짓고 있나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첫째는 우선은 듣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듣는 걸 즐거워하고 듣는 걸 사모할 수 있을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평소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평소는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차이가 난다고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화려한 것 같은데 창수가 나고 비가 올 때 모래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이 들통난다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드러나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듣기를 사모하고 듣기를 열심히 하되 오늘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하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100가지의 말씀 중에 몇 가지 말씀을 해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자세가 중요하죠?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 믿음이 반석에 지은 믿음이 결국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가지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아예 관심 끄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붙잡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신앙. 그럴 때 반석 위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고 주님 오실 때는 더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심판의 때 크게 후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받은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며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다 하는 일이 불가능할지라도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 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소리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듣는 자만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영원한 양식 되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취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선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발견해야 되고 또 그 후에는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앞서서 하나님께 앞서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인생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어서 주님 도우시는 살 수 없어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한 자녀 삼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명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인생이오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죄악물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젠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사랑이라고 평을 잡은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 삶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집과 집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듣고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아버지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귀하신 내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소.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양식 되시는 주님을 취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생 되시는 주님을 취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그분과 연합해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는 그분을 아버지 믿는 자가 되야 되므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교육 과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제어물 가운데 중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 땅에 수많은 불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공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미국, 방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 곳곳에 쓰러진 그 십자를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공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되어 마지막 시대 세계 민족 일방의 부른 삶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아버지 맺힘이나 형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이 피부를 나는 전쟁이 없도록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이 민족을 바라며 세계 민족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직산 자문이단 아버지 주신 말씀과 승리의 능력 안에서 554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 사역들과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당하지 못한 여러 사역들 행복 모임 사역들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족 모임도 있습니다. 야육 훈련 모임도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전도 사명 사역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멈춰진 우리 사역들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사물이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어린이 사역들 청소년 사역들 아버지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어린이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를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는 장년 세대를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렇게 간구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신 날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마다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움받은 자녀를 가정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또 예수 믿지 못한 불신 가족들, 불신 부모,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불신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을 기억해 주시고 목축농사, 가격, 공장, 식당, 제사의 터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병력 가운데 통달하는 성도들 또한 살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피부른 손으로 만지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자녀들 온갖 기가 터져 있습니다. 호흡 중에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서부터 은혜의 말씀을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